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우리 공동체 성경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집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 또 사업에 대한 염려, 아마 현실로 다 체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정말 깊은 기도를 드리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 오늘 모든 염려가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갈 때 혹시 재정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염려, 또 사업, 또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오셔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고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강단으로 올라오셔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시고,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서 계시면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기도 카드가 있으니까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돈의 문제는 너무 참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도 돈에 대한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돈에 대한 관심, 또 돈에 대한 애착, 그리고 돈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일들, 그것이 세상사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언급하셨는지 모릅니다. 2025년 정말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 정말 산과 같은 그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를 우리가 이기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를 맡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트리플 서티 운동이라는 것이 있대요. 트리플, 세 가지 30년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30년은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에 아주 전문가가 되자. 3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열정을 투자해서 공부하자. 두 번째 30년은 배운 것, 내가 열심히 갈고 닦은 훈련하고 배운 것, 그거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자. 그게 두 번째 30년이고 세 번째 30년은 내가 벌고 모아둔 것,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쓰다 죽자.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트리플 서티 운동이래요. 그런데 대부분 30년째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열심히 모아두고 뭐 열심히 악착같이 저축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도 이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그것을 사용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그리고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재정의 문제를 다루시고 시험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람들이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섬긴다. 요즘 청소년들, 심지어 초등학생들 꿈꾸는 그 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네? 선교사님? 네.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 네.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요즘에 꿈꾸는 1위 소망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네. 평생 집에서 앉아서 이 그 건물세 벌면서 편안하게 사는 거, 건물주가 꿈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직업, 그리고 보장된 어떤 부와 명예와 인기, 그것이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준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청소년, 초등학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 마음이 좀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여전히 추구하고 또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좀 넉넉한 재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돈에 대한 아주 강한 유혹과 끌림이 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의 걸림이 돼서 넘어지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돈이 움직여지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 계시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아서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지 흐름을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알겠죠. 가장 많이 내가 투자하고 가장 많이 내가 물질을 흘려보내는 곳,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위협을 무릅쓰고 그리고 어떤 앞날에 있을 그 모든 어떤 불안한 그런 현실들 예상하면서도 내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흘려보내고 가장 많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곳, 예수님은 거기에 네 본심이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생명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예배. 이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란 뜻이에요. worship.
worth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가치 여기는 곳에 나의 것을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약간 서양식 개념의 예배이긴 해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나의 가진 것을 투자하고 흘려보내도 아깝지 않을 어떤 대상, 어떤 일, 어떤 존재,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오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내 생명,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그렇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에 나의 모든 가치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24절에 주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면서 또 다른 한 대상이 또 다른 주인이 될 수 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자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두 주인이 겸하여져서 섬겨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도 내 주인이시고 이 재물도, 돈도 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어요. 돈에 대한 미션이에요. 첫 번째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정과 재물을 하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한데 오늘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 박지훈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오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맥락 가운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와 함께 우리의 소유, 우리의 물질도 그곳에 함께 심겨져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내 소유의 모든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재물과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갈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미국이나 아니면 호주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민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한국보다는 좀 좋은 나라로 가서 살자. 그래서 1세대 미국의 이민자들이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민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로 뭐 미국으로 뭐 유럽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한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이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의 삶을 이제 정리를 해야죠. 이제 큰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어디 집이 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평수의 집이 있을까? 알아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좀 땅을 사놔야 좀 더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집도 줄이고요. 가지고 있던 소유도 줄이고요. 차도 팔아야 될 거고요. 그죠? 왜? 이민 가서 살아야 될 그곳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진짜 내가 살아갈 곳, 내가 계속해서 발붙이고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그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여기의 삶은 최대한 알뜰하게 그리고 허튼 데 돈 쓰지 않고 그리고 잘 정돈된 삶을 살고 잘 정리된 삶을 살고 이제 딱 최종 목적지로 향하여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살면 70이고 강건하게 살면 80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 요즘 90세, 10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90살, 100살 이 땅에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이제 이민 갈 준비를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영광도 이 땅에서 누리던 부유함도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이민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 라는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정리가 되어지지 못하면 내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요. 부담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핵심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악착같이 움켜쥐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기보다는 그저 나의 소유로 그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성향이 더 클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깊숙한 곳을 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가 믿지 못하는가의 문제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6절 마지막 부분에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26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고 다스리신대요. 그 말씀 밑에 보면 들에
잡꽃 하나, 들풀 하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그런데 생각해봐. 너희는 이런 짐승보다, 그리고 이 자연 만물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참새 한 마리도 기르시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너희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공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항상 돈에 대한 염려, 재정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방탕함 죄라고 우리가 쉽게 믿죠. 술 취해서 얼마나 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치, 내가 방탕하지 말아야지, 술 취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활의 염려도 죄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염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날마다 먹고 사는 염려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돈에 대한 염려가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염려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입을까? 그 염려가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더 먹고 더 잘 살고 그리고 더 평안하게 사는 염려하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 생활의 염려에 매여 살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새 한 마리보다 들풀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중요한 기도 한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세 번역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날마다 오늘 필요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왜 시키셨을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면서요. 오늘 내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모든 채워지는 필요가 내 노력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어떤 대상, 내가 의지하는 어떤 물주, 그 사람이 내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죠. 오늘 내 삶에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정말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염려에 매여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뜻이죠. 28절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물질의 노예 그리고 재물의 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우리를 위해서 채우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여정을 시작할 때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 먹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갑자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거기에는 그 애굽에 자주 가는 고깃집 있었잖아, 우리. 삼겹살이라도 마음껏 구워 먹을 수 있었잖아.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식을 내려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만나죠. 만나. 그 만나를 주님께서 주시면서 너희 꼭 약속 한 가지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한 사람의 매일 한 오멜씩만 취해. 그 한 오멜이 뭐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계산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뻥튀기 같은 하얀 과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지는데 한 오멜씩 한 사람당 매일매일 그렇게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누군가가 그것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게 되면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못 먹게 될 거예요. 냄새 날 거예요. 부패할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걷어. 여러분 이거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매일 정확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 오멜씩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진짜야?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최대한 많이 일단 담아. 일단 담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순간적으로 편의점에 막 사람들이 몰렸다 그러죠. 예. 이거 전쟁 나거나 뭐 나라에 큰 난리가 나면 어떡해? 무조건 비축해 놔야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벌레가 나고 못 먹게 된 거죠.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침까지 뒀다는 뜻은 오늘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서 비축해 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자고 일어나니까 다 부패하고 냄새나고 상해버린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매일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는데 6일 동안까지는 매일매일 그렇게 거두다가 7일째는 쉬어야 돼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막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나와서 이것을 줍는 행위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규례예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의 것 이상으로 거두어 드려도 안식일에는 그것이 부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째 많이 거둬두어. 그리고 안식일에 그거 상하지 않으니까 그거 먹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7일째 그걸 또 주우러 나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6절 27절이에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안식일에는 뭐가 없을까? 그 안식일은 어떻게 살아요? 6일째 거둔 것은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굳게 세워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돈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죠. 지난주 오셨던 박지훈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되어지는 상황, 2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누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가면 10명밖에 없는 그 교회의 현실이 너무너무 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사모님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하여튼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말도 잘 안 통하고 이제 어린 두 자녀 데리고 미국에 거의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뭐 재정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일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그곳에 가는 그 마음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목사님, 기도하면 다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딱 그 한 말씀 드렸어요. 2년 동안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훈련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부족한 거, 없는 거, 모자란 거 여러분 보면요, 마음 속상하기만 하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이 삼동에 이 우리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에 지금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있어야 될지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어요? 없다고, 부족하다고, 뭐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염려만 한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염려가 무슨 문제의 해결이나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 이제 채워주셔야죠. 하나님 이것도 있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한 가지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채우셨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면 재정과 우리 돈에 대한 염려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어요.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첫 아이를 잃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런데 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버님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결혼해서 첫 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내가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기뻐하고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1월 한 달 사례비를 다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첫째 아이도 잃었지만 그런 슬픔 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둔 토요일 날 아내 몸이 갑자기 좋지 않은 거예요. 아내 사모님이 아주 급속하게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신한 상태로 엄청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급하게 병원에 도착을 했더니 이 응급처치에도 이 지혈이 되질 않는 겁니다. 사모님도 이 목사님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아내를 지켜보는데 밤을 꼬박 세우고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이 됐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제 교회로 향하는데 그때 호주머니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만져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내내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이 헌금 시간이 될 때 마음이 너무 쓰라리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막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1년 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째 아이 잃고 그것도 좋게서 하나님 목사인 제게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 드리기는커녕 이 헌금함을 뒤집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순서상에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신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지켜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헌금 봉투를 꺼내서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이 임하는 걸 경험했다 그래요. 아내는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첫째 아이 보냈던 슬픔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상황에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아내 수술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목사님 안에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자유함, 재정에 대한 자유. 이제 목회 천연병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고 이리저리 들어갈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재정에 대한 자유, 물질에 대한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큰 산을 하나 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계속 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험과 그리고 연단을 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네요. 그게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정에 대해서 나는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너무나 큰 시험의 때에 이 물질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에 대한 염려, 그건 성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넘어서야 될 일들인 거죠. 2025년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정말 살기 힘들다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믿음의 연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기업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환경과 물질에 대한 그 필요와 상황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복, 재정의 축복,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쌓아둘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정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리고 여전히 재정에 대한 압박, 불안감, 계속 매여 있는 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그 문제를 좀 가져가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기보다 내 재정의 문제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재정의 문제에 지금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물질을 채워주고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를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물질에 대한 이 염려와 모든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